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하 22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열왕기 하 전체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아마 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 하 2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먼저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버릇이나 습관 중에 하나를 고칠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한번 고쳐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런 습관, 이런 버릇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 내가 하나 가질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을 여러분 원하시겠습니까? 습관이나 버릇이 웬만해서는 잘 안 고쳐지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몸에 밴 버릇이나 습관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게 되더라도 그게 쉽게 안 고쳐진다라는 거죠. 뭐 그런 의미의 속담 아니겠습니까? 영어에도 이런 비슷한 말들이 있죠. Old habits die hard. 그냥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오래된 버릇은 잘 안 죽습니다. 이게 똑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오래된 버릇은 아무리 고치고 싶어도 우리 몸에 익숙해진 버릇이나 습관이나 태도나 행동은 여간해서는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뭐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좀 든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좋은 습관을 좀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합니다. 해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 그런 좀 스스로의 다짐을 해보잖아요. 내가 올해는 좀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좀 살도 좀 빼고 책도 좀 많이 읽고 좀 부지런히 좀 살고 내가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 내가 이런 것들도 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못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막 강요를 하죠. 나도 책을 많이 안 읽으면서 아이들한테 너 한 달에 최소한 책 2권은 읽어야 돼. 그리고 아이들한테 책 읽으라 그러고, 나도 부지런하게 아침에 일찍 못 깨면서도 아이들한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 나도 한국 드라마 본다고 다음 편이 언제 나오나 날짜 계산하면서 챙겨보면서 아이들한테 TV 많이 본다고 막 너 TV만 보면은 너 눈 나빠져. 눈 나빠진 건 제가 제일 눈 많이 나빠졌는데 아이들한테 계속 그렇게 하면서 해요. 왜냐하면 나는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이라도 좋은 습관이나 태도나 좀 그러한 버릇을 형성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이런 반복되는 버릇이나 습관이나 우리의 행동을 우리가 표현할 때 뭐 루틴이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사이클이다라는 그러한 표현도 사용합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뭐 게으름의 사이클이다, 아니면 교만함의 사이클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습관의 사이클처럼 또 버릇의 사이클처럼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이러한 사이클들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음을 우리가 가끔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뭐 불순종의 사이클이다, 죄의 사이클이다, 교만함의 사이클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죠.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일상의 습관의 사이클처럼 여러분 영적인 사이클도요, 그걸 깨뜨리거나 또 벗어나기가 여간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은요, 요시야 왕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그러한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 요시야 왕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어린 나이에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깨트릴 수 없어 보이는, 깨트리지 못할 것 같았던 영적인 죄의 우상 숭배의 사이클들을 이 어린 요시야 왕이 과감하게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결론은 이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굴레 속에, 죄의 사이클 속에 힘없이 맥없이 끌려다니지 않도록 트랩되어서 그 안에 갇혀서, 그래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나의 영적인 삶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라고 어떻게 보면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이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굴레 속에서, 영적으로 트랩되어져 있는 것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왕은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정말 엄청난 문제를 안고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라는 죄였지요. 그냥 우상숭배가 뭐 문화의, 그 나라 문화 컬처의 무슨 한 부분이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이미 그 우상숭배가 남유다 백성들의 삶 가운데 완전히 모든 것을 장악하며,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그 우상숭배의 죄에 허덕이며 살고 있었을 때 요시야가 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나? 자, 오늘 우리는 요시야 왕의 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좀 보면서 왜 요시야 때에 남유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는요,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이름은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3절을 가셔서 보시면, 열왕기하 18장 3절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게 히스기야 왕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남유다 역사에서는 정말 보기 드물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선했던, 위대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업적 때문이 아니라요, 업적을 놓고 보면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내세울 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의 삶이 완벽하지도, 그의 업적이 대단하지도 않았지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왕이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히스기야 왕은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뒀던 왕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완벽함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지 못해서 이것이 우리의 변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완벽하지 않은 사람,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대물림 되어져 왔던 그러한 악한 행동들을, 그 죄의 굴레를, 사이클을 깨뜨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완벽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listening하고 following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는요, 주님 오시기 715년 BC였는데, 그리고 30년을 이제 남유다의 왕으로 다스리거든요. 남유다를 다스리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유다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때 중에 하나였어요. 아수르라는 이 신흥 강국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냥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여러분 기억하시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잖아요. 북쪽에 있었던 10개의 트라이브이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2개의 트라이브이 이 남유다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교를 해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은 남유다는 뭐 그 영향력이 클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남유다 역시도 이제 머지않아 아수르의 위협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북이스라엘이 그냥 전쟁에서 지고 멸망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나중에 돌아오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방향을 바꿔서 남유다를 위협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그러한 위기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내면 역시도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는 우상숭배가 이제는 모든 백성의 삶 속에 완전히 자리 잡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우상숭배가 이제는 어떠한 삶의 한 영역이 아닌 남유다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타락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한 가장 첫 번째 일이요, 이제 집안 대청소를 시작을 합니다. 우상들을 없애기 시작해요.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컨디션이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찼을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전이 죄와 우상과 그러한 우상을 섬기기 위한 단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다시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가 제일 정확하게 보여줄까요? 신앙생활이죠. 예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도가 다 끊겨버리고, 우리의 삶의 말씀 묵상이 죄다 끊겨버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의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예배가 그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못해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하고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겠어요? 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옵니까? 내 안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교만함과 내 안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이러한 죄악의 사이클로부터 내가 어떻게 뛰쳐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교회를 얼마나 잘 출석하냐, 내가 뭐 얼마나 착하게 살고 있냐, 뭐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구별된 뛰어난 삶을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성전과 같은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의 예배는 지금 살아있는가? 나는 영적으로 주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교통하며 교제하며 만남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전을 가장 먼저 치웠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그러한 더러운 찌꺼기와 같은 죄의 흔적들이 더 이상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걸 보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요시야 왕에게서도 보게 되겠지만, 히스기야 왕은요, 왕으로서의 지위나 왕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해서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변화, 자신의 변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컨빅션, 자기 마음에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변화 속에 유다의 회복을 이끌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새롭게 해요. 성전을 치우고 다시 한번 예배자로,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자신의 힘, 자신의 지위, 자신의 권위가 아닌 먼저 자신이 그 회개의 맨 앞자리에서, 그 변화의 맨 앞자리에서 유다의 회복을 이끌지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왕이 되면서요, 유다가 다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달라진다라는 표현이 좀 부족하고 약할 정도로 영적인 타락의 뭐 슈퍼 하이웨이를 달린다고 해야 되나요? 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아들, 그 사람은 바로 므낫세 왕, 므낫세라는 사람입니다. 열왕기 하 21장 2절에서 뭐라고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소개하냐면요, 이렇게 소개해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쫓아낸 이방 사람들이 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던 이방 사람들의 그 가증한 일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 므낫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내려가서 21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도 있어요.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치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여러분, 우상 숭배에서 끝난 게 아니라요, 6절 말씀 보면은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래서 뭐라고까지 나옵니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건 자신의 아들마저도 산채로 제물로 바쳤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끔찍하고 어리석고 악한 일을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아버지, 그 므낫세 왕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정화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요, 다시 그 성전에 이방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우상들을 위한 제단들을 만듭니다. 21장 9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우상을 대놓고 섬겼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방 민족들보다 이제는 더 심각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렇게 55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 왕이 돼요. 이 아몬 왕도 므낫세 왕의 악의 사이클, 이 우상 숭배의 사이클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21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소개가 나와요. 아몬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거든요.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이게 암몬이라는 사람의 소개입니다. 그런데 이걸 좋은 일이라고 해야 되겠죠? 좋은 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계속해서 악을 행한 아몬은 2년 정도밖에 남유다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하에게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8살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8살에 왕 위에 오르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버지가 늙어서 죽고 왕이 된 게 아니라 왕이 된 지 2년 만에 암살당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8살 난 요시야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앞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남유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나, 이게 이제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자들, 하나님 앞에 무서운 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진 그러한 왕들 때문에 지금 남유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또 여기서 한번 멈춰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버릇 하나 고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예, 버릇 하나 고치는 것도, 뭐 버릇을 떠나서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일어나는 뭐 식생활을 바꾸는 거 하나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더 큰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처음 며칠은 좀 고쳐지는 것 같은데 얼마나 쉽게 옛날에 그러한 식성이, 옛날에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인 이러한 굴레, 사이클, 영적인 나태함, 우리의 신앙생활에 바뀌지 않는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고민이 되고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실망시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믿음으로 결단함이 없이는 어느 한순간, 옛날에 저 그런 생각한 적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봐야 그래도 뭐 옛날이죠. 그래도 좀 시간이 됐지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으면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게 별로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세상에 이런 유혹들이 더 이상 유혹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나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지. 나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침잠이 없어지면 새벽 예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유혹에 나를 나태하게 하는 그 이유만 바뀐다는 것 뿐이지 여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무능하게, 무기력하게, 영적으로 그저 묶여있게 만들게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유혹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요시야 왕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결단함, 우리의 결단함이 없이는 이런 일들이 자연적으로 너무나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가는 사람들을 보고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까운 것에서 나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내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우리도 모르게 바라보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히스기야 왕의 그러한 것이 므낫세 왕 때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나서는 그러한 악의 사이클이 지속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앞서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구집사님도 기도해서 정말 그렇게 기도해 주셨잖아요. 다 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우리 자녀들, 그렇잖아요. 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아이들 앞에 가는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아이들이 앞서가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과연 무엇을 볼까? 그 아이는 앞서가고 있는 나를 통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고
어떠한 그러한 꿈을 가지게 되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살고자 할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요시야 왕의 앞이 이랬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유다가 왜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하 22장 1절과 2절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시야 왕을 소개해 주는 장면이에요. 이 1절의 이 소개는 구약 성경 특히 이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상 역대하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왕을 소개할 때 등장하는 아주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소개가 등장하는데요.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요시야에 대해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소개가 이제 2절에서 등장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요 이런 데서 좀 더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지금 55년 플러스 2년 그럼 56년 최소한 56년 동안 계속되어져 왔던 정말 우상 숭배 그 죄의 사이클을 이 8살 난 요시야가 깨고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는 정말 정직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라고 이렇게 부름받은 요시야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시야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의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대답이 여기 있잖아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걸 읽고 넘어가요. 그래,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라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한 게 뭡니까? 다윗의 모든 길을 행했다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걸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죠. 여러분 보세요. 남유다의 모든 왕들은요 다윗의 자손들이에요. 지금 요시야뿐만 아니라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도 마찬가지고 그의 아버지 므낫세도 마찬가지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또 다윗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다윗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삶의 이그샘플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의 삶이 완벽했습니까? 아니죠. 다윗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실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엄청난 죄를 범했던 사람이지요. 내 눈에 보기 좋다고 해서 그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 자기 부하의 아내를 겁탈하고 차지하고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것을 다 묻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다윗처럼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함, 어떻게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왜냐하면 다윗은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그가 실수를 할 때마다 그리고 끔찍한 죄를 지었을 때마다 또 자기가 그 죄를 완벽한 범죄로 다 덮어버리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찌르시고 그것을 드러내실 때마다 다윗이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만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윗에게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변화를 경험해요. 마치 성전이 치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2절은요 우리에게 요시야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요시야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계속되는 1대1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가, 그 하나님과의 1대1 원언원의 릴레이션십이 왕이 된 요시야의 통치의 파운데이션이 되었고요. 그리고 요시야라는 사람의 삶의 파운데이션이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하는 모든 것, 그가 내리는 모든 결정, 그의 통치, 그의 다스림,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 우리가 남편으로 일을 하는 것, 아내로 가정에서 섬기고 함께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의 파운데이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1대1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흘러나올 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것이 나의 주님과의 1대1의 아주 친밀한 만남과 관계 속에서 흘러나올 때, 그 흘러나옴의 익스텐션에 이어짐 속에 나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들어있고, 나와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들어있고, 나와 우리의 가족의 관계가 들어있고, 나와 나의 남편의 아내의 관계가 들어있고, 나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들어있을 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나의 행동이, 거기서 내리는 나의 결정이, 그들을 대하는 나의 모습이, 그들과 나누는 대화가,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장선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는 얘기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listening and following. 어려운 게 아니지만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 묵상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씀 묵상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following과 연결될 때,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1대1의 친밀한 관계 속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악의 사이클, 죄의 사이클, 과거의 상처의 사이클, 후회의 사이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안 좋은 기억의 사이클, 내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의 사이클, 이 모든 사이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그렇다고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더 많이 읽고 기도 더 많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말씀드렸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1대1의 만남을 가지면 내가 무엇을 확실하게 깨닫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고통과 고난과 상처와 내가 받아야 할 죽음까지도 받으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나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그 죽음과 부활함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할 때, 이제 더 이상 이런 죄의 굴레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게 되는 거죠. 남아있는 사순절,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계속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22장, 23장까지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남아있는 이 사순절, 또 다가오고 있는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앞두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 자유, 승리, 생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더 이상 머물러 있거나 더 이상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살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도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우리가 마땅히 경험해야 할 모든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리고 죽음마저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시 한번 죄의 굴레에 묶이고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게 하셔서 이 한 주간도, 그리고 남아있는 이 사순절의 기간, 남아있는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는 과거에 그러한 안 좋은 기억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버릇들, 습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묶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기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 온 천지
이상 과거에 묶여있는 그러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예전의 후회와 아픔에 묶여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이기셨음을 기억함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워진 성전을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치움으로 다시 예배가 살아나게 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적셔주시고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며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시니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